모략과 재능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략은 정치적인 술수를 말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쓰는 정치적인 술수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멍하니 착하게만 살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한 것은 무엇인가요? 다 거짓말이죠. 그죠? 네가 정탐꾼, 자기 형제들 다 알면서 네가 정탐꾼이냐? 또 은잔도 분명하게 있는데 은잔도 베냐민 그 자루 속에 일부러 넣어가지고 은잔 없어졌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베냐민을 감옥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유다가 무릎 꿇고 자기 동생을 위해서 강구하는 시몬은 요셉이 죽이려고 한 앞장선 자가 시몬이에요. 시몬은 감옥에 넣고 이런 요셉이 이후에 성공했을 때 했는 모든 방법들은 무엇인가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됐으니까 나한테 위해를 끼친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 주겠다.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우리 입술을 칼과 같이 갈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지은 죄의 정체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 장명전 전도사입니다. 용서의 기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신약 성경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계시죠. 그죠?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말은 맞는데 굉장히 마음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우상이 되어져요.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거룩하지만 인간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에 빨리 굴복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대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하셔야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용서라는 부분에 많은 부분에 걸리시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또 유교가 있어요. 유교가 있어가지고 자꾸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다른 사람한테 섬기느라고 원래 교회 안 와도 유교합니다. 사람들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500년 조선시대 유교 문화권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교회 오지 않아도 유교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 잘 섬기고 그 집 귀신이 됐다 하고 우리 아버지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시부모한테 충성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전화 오신 분들이 부모님한테 효도를 못해서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어려움 오는 것 때문에 막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요.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그죠? 시댁에 가면은 기머거리 3년, 소경 3년, 벙어리 3년 이렇게 3년 3년씩 9년 지나야 그 집 귀신 되라. 돌아오지 마라. 이런 악랄한 소리를 복음 앞에 서보면 그 사람 영혼을 말살시키는 소리죠. 그죠? 네 말 하지 말고 봐도 못 본 척하고 입을 다물고 벙어리처럼 살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네,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은 상관없다 말하지 마라. 이게 마귀가 만들어 온 유교 사상에서 굉장히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소리입니다. 근데 심지어 교회 왔더니 이제 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순종하고 참고 인내라. 말씀을 들고 와서 그렇게 해보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는가, 용서의 기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용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 라헬과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제일 사랑했죠. 실질적으로는 요셉이 맞이였죠. 그죠?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철부지였어요. 철부지여서 창세기 37장에 1장, 2장 그 앞부분을 보시면 1절에 37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양을 칠 때 자기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서로 간통하고 이러는 것을 그 아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제 요셉이 좀 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이 철없는 동생을 어떻게 말을 못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 시기하는 관계, 또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제입했다 그랬어요. 채색 옷은 굉장히 비싼 옷을 말합니다. 요즘처럼 말하면 명품을 아들 12명 있는데 그중 한 명한테만 명품을 사 입히고 좋은 거 입히고 품에 끼고 살고 이렇게 한 것이죠. 다른 아들들이 볼 때, 편에 당한 아들들이 볼 때 시기 질투가 나죠. 그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요셉이 이제 하나님한테까지 은혜를 받아왔네요. 받아와가지고 꿈에 하늘의 볕단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형들이 시기하는데 눈치를 못 채고 또 요셉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이 이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나한테 절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엄청 싫겠죠. 그죠? 근데 형들은 시기했고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형들이 너무 시기 질투가 나니까 요셉을 죽이자 모의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루벤이 유다가 말리는 바람에 제일 맏형이 루벤인데 루벤은 이제 나중에 얘를 살리려고 했는데 잠깐 이제 나간 새에 유다가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유다도 이 아이를 죽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낙타 상인들에게 대상들에게 얘를 팔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릴 때 요셉이 우물에 떨어졌는데 우물 위에서 형들은 밥을 먹고 있을 때 이랬어요. 그러면은 우물 밑에서 형들이 거기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요셉은 다 들은 것이죠. 철없던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죽이고 싶었던 그 심정을 우물 밑에서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지금 거의 대통령급이죠. 그죠? 미국의 대통령급입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저 같으면은 요셉 정도 권력을 가지면 제일 먼저 가가지고 그 형들 먼저 잡아 죽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또 형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요셉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찾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7년 풍년, 7년 흉년 그 꿈을 주시면서 7년 풍년 동안 기다리고 또 7년 흉년 동안 또 기다립니다. 기다려가지고 그 형들이 내 앞에 와서 절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절할 때도 요셉이 아이고 형님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처음에 올 때 뭐라고 뒤집어 씌웠냐면 네가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지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놔요. 3일 동안 감옥에 가둬 놓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시므온을 결박시켜서 감옥에 가두고 또 나귀 자루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보내요. 돈을 보내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집에 와보니까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깜짝 놀라가 이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그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없어지게 하란 말이냐.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형제들이 못 갔어요. 못 가고 있다가 그래도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다시 유다가 자기 아버지를 설득을 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 앞에 옵니다. 요셉이 와서 보고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은잔이 없어졌다. 이렇게 또 뒤집어 씌워. 형제들이 이렇게 불러가 밥을 다 먹여놓고는 내 은잔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종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창세기 44장에 보시면은 이제 요셉이 청지기들이 일어나서 이것이 너희들의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가지고 늘 점치는 것인데 어째 너희가 이같이 하나같이 악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자루도 우리 있던 거 하나님 도로 줬는데 우리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그 은잔이 어디에서 발견되었느냐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이 되어졌어요. 이제 요셉이 이제는 또 베냐민을 위해서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인질을 또 청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와가지고 자기 사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말하면서 유다가 이제 내가 대신 저 아이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사정 이제 44장에 보면 창세기 44장에 보면 쭉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베냐민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인데 그 베냐민이 안 돌아가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 대신에 44장 33절에 보시면은 그 아이 대신에 나를 잡아놓고 그 아이를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45장에 보면 요셉이 갑자기 이제 그 정을 이기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서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요셉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분명히 복수할 수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데 복수하지 않고 형제들이 이 자기 죄를 뉘우쳤는가 그 자기가 한 짓 그대로 형제들이 한 짓 그대로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공포심을 주고 도둑질 정탐꾼에다가 누명을 씌우고 도둑질 했다고 누명 씌우고 은잔을 씌웠다고 도둑질 했다고 또 누명을 씌우고 이 지금 요셉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죠. 자세히 관찰해서 그 옛날에 철없던 요셉을 팔아먹던 형들이 아니고 이 형들도 오랜 시간 지나면서 자기 동생 팔아먹은 거 후회하고 회개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다음 마지막에는 유다가 내가 그 동생을 위해서 대신 주겠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성장되어진 것을 확인을 했어요. 요셉이 무엇을 확인했는가?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심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졌는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 모략과 재능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략은 정치적인 술수를 말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쓰는 정치적인 술수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멍하니 착하게만 살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한 것은 무엇인가요? 다 거짓말이죠. 그죠? 네가 정탐꾼 자기 형제들 다 알면서 네가 정탐꾼이냐. 또 은잔도 분명하게 있는데 은잔도 베냐민 그 자루 속에 일부러 넣어가지고 은잔 없어졌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베냐민을 감옥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유다가 무릎 꿇고 자기 동생을 위해서 강구하는 시몬은 요셉이 그 죽이려고 한 앞장선자가 시몬이에요. 시몬은 감옥에 넣고 이런 그 요셉이 이후에 성공했을 때 했는 모든 방법들은 무엇인가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됐으니까 나한테 위해를 끼친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 주겠다.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우리 입술을 칼과 같이 갈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지은 죄의 정체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 하고 그냥 내가만 착하게 내만 착하게 그래서 안 싸우고 저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내만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내 그걸 갚아주실 것이다. 그게 선행인 것이에요. 선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주 악한 분이 되고 마귀는 뒤에 숨고 그 모든 공은 내가 가져갑니다. 내가 참았잖아. 내가 평생을 참았더니 남편이 교회에 와서 구원이 되었어요. 나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그 30년 20년 남편한테 종로로 내가 핍박받은 그 여자 인생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시켰어요? 하나님이 네가 희생해가지고 영혼 구원해라 네 남편 겨우 교회 한 명 앉혀가지고 메시지도 못 받고 꾸벅꾸벅 잠자는 그 20년 30년 희생해가 얻은 구원이 그겁니까? 그게 용서하는 기술인가 그게? 그게 용서가 됩니까 그게?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왔는데 네가 순종을 안 해서 그렇다. 이런 무슨 진짜 뭐 같은 소리를 막 해대서 앉는 것이죠. 기독교가 아니고 그게 유교입니다. 유교. 사람을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성령의 역사에 용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대하는 그 자세를 방법을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부자가 되어졌으면 형제들 데려다가 다 목 쳐가지고 죽였을 건데 목 쳐진 않아요.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방법, 그들을 용서해주는 그 방법, 그 기술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내 입술에 칼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님 지혜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지는 구석구석에 아주 굉장히 많은 구석구석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으시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롭고 총명해지고 모략과 재능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되어질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지혜로 인생의 답을 주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안내해주고 그 칼을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칼을 가르셔서 하나님께서 불러 쓰실 수 있는 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말이 자꾸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신데 성경을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죠? 요셉이 무슨 칼을 갈았는가? 요셉이 자기 형제를 어떻게 용서했는가? 그죠? 요셉의 그 앞에 수많은 과정은 다 빼먹고 무조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용서해주라. 앞에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기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권세도 받으셔야 되고 그 형제를 품을 수 있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 앞에 과정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내 입술에 칼을 어떻게 갈 것인가? 악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용서하는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